네, 오늘은 긍휼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예배를 잘 지키는 삶을 살았는가, 또는 얼마나 헌신을 하면서 살았는가, 또는 얼마나 오래 믿었는가 등등이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의 그런 익숙한 기준들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어린아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 청년,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적인 그 신앙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은 신앙의 중심에 설 자격이 없어 보이고, 부자 청년은 신앙의 모범생처럼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들은 막지 말라 하시고 부자 청년에게는 너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 행동인지 태도인지 아니면 마음의 방향인지 도대체 무엇을 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오늘 본문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예수님 이야기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오늘 본문은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나에게 오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은 붙들고 있는 게 없어서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거고, 부자 청년은 붙들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가 더 착한가를 묻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열심히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누가 더 자격 있는가를 묻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비어 있는가를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마주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꼬집거늘. 마태복음 19장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18장의 연장이죠. 18장에서는 아이를 중심에 세우시면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고, 19장은 실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18장은 교훈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19장은 실제 현장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들은 아이들의 부모들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장면인 거죠. 자, 그때에 그랬는데 여기 또 그때에라는 시간 부사가 나오죠. 마태는 이 단어를 단순한 접속어가 아니라 신학적인 연결로 삼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뭐에 대한 연결일까요?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공중으로 흩어지지 않고 즉시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그 순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18장의 핵심은 뭐였죠?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큰가 였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즉 파이디온을 중심에 세우시면서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인 건데, 다시 말해서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에 맞는가를 교훈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린아이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에서 제자들은 다시 옛날 사고방식으로 지금 돌아가 버린 겁니다. 어린아이들, 즉 파이디온들이 왔는데 오지 못하도록 꾸짖은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서 교훈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져버리고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라는 말은 18장에서 받은 교훈의 말씀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 신학적인 장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18장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이런 실제 상황이 왔는데도 너희들은 전혀 변한 게 없구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18장 3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셨기 때문에 완전 반복이거든요. 그것도 우연히 일어난 반복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반복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신앙인들에게는 그때예가 늘 따라다닌다는 것을 신앙인들만 몰라요.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말씀하신 그 교훈들이 오늘 그때예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지난주에 교훈하신 말씀들이 오늘 그때예로 드러날 수도 있는 거고, 어제 교훈하신 말씀들이 오늘 그때예로 드러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받은 말씀들이 실제 현실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아니,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들었으면서도 정작 실제 삶은 여전히 옛날의 너로 살아가고 있구나.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누가 더 큰가 가지고 서열 논쟁이나 하고 있고, 누가 더 옳고 그른가 가지고 기싸움이나 하고 있고,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뽑겠다고 하는구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전혀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상상해 보는 거죠. 그래서 13절은 뭘 교훈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말씀대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에. 그 다음에 데리고 오매 그랬는데, 이 말도 바치다, 맡기다 이런 뜻이고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주도적으로 잘 키워보고 싶어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맡기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한마디로 신앙적인 의탁의 행위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파이디온들은 우리식으로 하면 영유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디온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어떤 결정권이 없습니다.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종교적인 그런 자격도 없고 율법 수행의 능력도 없고 삶을 살아갈 능력도 업적도 없는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라는 메시지를 조용히 심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은 나의 능동적인 삶, 주도적인 삶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수동적인 의탁만이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제자들이 꾸짖건을 그랬잖아요. 꾸짖다, 이 말은 귀신을 꾸짖을 때 쓰는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면 안 되는 존재로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예요. 자꾸 왜 그러는 걸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이런 논리로 대답을 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사역 일정 때문에 바쁘셔. 지금 중요한 성도들 지금 대하고 있고 중요한 성도들 기다리고 있어. 얘네들은 나중에 크면 와라 등등, 이런 논리로 했을 거랍니다. 이건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합리적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논리와 상식이 합리적일수록 그 교회 안에는 신앙이 배제될 위험이 큰 법입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신앙은 합리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18장에서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진실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엄한 최종 판단의 선언까지 들었으면서도 그때의 제자들은 뭡니까? 여전히 어린아이들은 아직 멀었어. 미완성이야. 어린아이들은 사역에 있어서 방해만 될 뿐이야. 이런 인식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을 여전히 상식과 효율의 관점에서 이해했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과 사역이 상식이 되고 효율이 되어버리는 교회가 가장 위험한 교회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 자체가 상식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효율로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과 효율을 중시하는 교회는 은혜의 통로를 막아버릴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구절을 어떻게 주석을 하냐면, 제자들은 예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사람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렸다. 그렇죠. 지금도 이 시대는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 교회들이 많고요. 아이들이나 장애인들을 일종의 방해물로 취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을 볼 때 예배드릴 적합성을 판단하고 은혜 받을 자격을 심사하고 접근을 통제시킨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이런 상식과 합리성이 가장 위험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천국의 기준으로 삼으시는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13절에서 제자들을 막고 14절에서 예수님은 바로 개입을 하시죠. 금하지 말라. 이 말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당장 멈추어라,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의 현재 태도에 대한 직접적인 제동인 건데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뒤에 나오죠.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 어린아이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 업적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 의지할 것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존하면서 자신을 의탁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어린아이들, 장애인들, 사회적인 실패자들 등등이 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엄청 짧죠. 13절은 막고 14절은 금하지 말라 하시고 15절은 안수하고 떠나시는. 그래서 복음은 때로는 이게 많은 설명이 아니라 손짓으로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으시죠.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조건이나 자격을 묻지도 않으시죠. 그냥 말없이 손을 얹으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너를 하나님께 맡겼고 너는 이미 하나님의 보호 안에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병행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약간 다르죠. 마가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고, 마태는 아이들이 천국에 속해 있다는 실질적인 선언을 더 중요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15절의 이 안수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냐면,
제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이 아이들이 진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런 메시지를 안수라는 행위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행동으로 봉인해 주시는 그런 공식 인증인 셈인 거죠. 그렇게 인증해 주신 다음에 떠나시는 겁니다. 우리도 이걸 좀 본받아야 되거든요. 가끔씩 보면 마지막 순간에 떠나지 않고 이 사역의 결과물을 내가 좀 움켜쥐고 싶은 그런 유혹들이 있거든요. 귀엽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겠고 내가 사역의 열매를 좀 맛봐야 되는 그런 유혹들이 찾아오게 마련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모든 결과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는 사라지는 겁니다. 안수라는 뜻이 맡기다, 위탁하다거든요. 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떠나는 겁니다. 이 영혼이 변화가 될지 안 될지는 그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도록 나의 이기적인 바람들을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겁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제 아이 이야기에서 정반대의 지점으로 전환되는 구절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어린아이가 나왔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갖춘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붙여 놓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는 질문도 없고 자격 조건도 없고 성취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질문도 많고 자격 조건을 갖췄고 성취도 있고 도덕적 열심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과 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두 부류가 예수님께 나오지만 접근 방식이 전혀 다른 거죠. 자, 어떤 사람이 그랬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마태는 이름도 말하지 않고 직분도 말하지 않고 배경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보편적인 모델이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뒤에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면 신앙에 꽤나 진지하고 관심도 많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신앙 모델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이.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죠? 주께 와서 주께 나왔다는 거예요. 주께 나온 사람은 이 사람만이 아니라 아까 어린아이들도 나오고 어린아이의 부모들도 나오고 지금 이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나오고. 그래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나오는 걸까요? 선생님이요 그랬는데 이건 아주 공손한 호칭이죠. 전혀 무례하지 않습니다. 도발하지도 않고요. 진지하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을까요? 주님이 빠진 겁니다. 주께 나왔지만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구주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그냥 단지 아주 훌륭한 윤리 도덕 선생님인 겁니다. 이 차이가 이 본문의 전체 흐름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자, 선생님에게 어떤 식으로 지금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이 문장을 읽고 우리는 경고 신호를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의 중심이 누구냐면 내가예요.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린 질문이거든요. 질문의 중심부를 보면 전부 나거든요. 내가 뭔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고방식인 거니까 전형적인 율법적 구원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만 보고 이 사람의 정체성을 뒤집어 엎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잖아요. 영생이라는 거는 뭐냐면 육신의 삶을 끝내고
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영생을 관계가 아니라 보상의 개념으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해야 영생 얻으리까 그랬으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병행 본문을 보면 달려와 무릎 꿇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진정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열심까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더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무성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성실하고 자기 목숨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이런 신앙은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린아이와 정반대의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인 겁니다.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채로 주님께 나오는 거고 이 사람은 자기 의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주님께 나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더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여겼던 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뭐죠? 이 사람은 선한 일을 물었는데 예수님은 선의 기준 자체를 흔들어 버리시는 답변을 주셨던 거예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너가 지금 무슨 선한 일을 행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선한가, 누구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가 더 너한테는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계명들을 쭉 열거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가장 무서운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고백이 왜 무서운 고백이냐면 이 고백은 구원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기 논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다. 벌써부터 관계가 아니라 성과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시제도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켜왔고 지금도 그 완벽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거는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요약하는 자기 평가인 거예요. 이 고백 안에 담긴 무서운 전제가 뭘까요?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었고 외부적인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이런 노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냈다, 이뤘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나는 기준을 통과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고백을 한순간 이 사람 안에 은혜가 들어갈 자리는 사라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의가 완벽하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긍휼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우리에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마지막 한 방이 뭘까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헌신 테스트가 아니에요. 내가 다 지켰다고 말하는 이 사람의 고백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한 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너가 다 지켰다고? 그러면 재산 다 팔고 나를 따라와. 이것도 지킬 수 있어? 라고 한 방 먹이시는 거예요. 이 사람 결국 여기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슬픈 얼굴로 돌아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붙잡지 않으시죠. 예수님이 붙잡지 않는 인생, 가장 저주받은 인생인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뭘 교훈하고 있는 거냐면 어린아이는 가진 게 없어서 예수님의 천국으로 들어왔던 반면에 이 사람은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자기 의로 채워져서 그래서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할 공간이 없어서 최종 돌아서게 된 사람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자아를 십자가로 채우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위선자가 위험한 게 아니라 자기의 의에 진실한 사람이 더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의가 충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게 되는 거고,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너무 잘하고 있다는 자기 평가로 말미암아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하게 하셔서 오늘도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로 나를 반추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신앙의 자리로 돌아서게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고 그저 받으러 오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존하는 믿음으로 나오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맡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조건보다 은혜를 갈망하게 하시고 효율보다는 긍휼을 더 선택할 줄 아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막는 손이 아니라 여는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이처럼 의존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을 붙잡는 손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손이 되게 하시고, 은혜를 흘려보내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